오늘 본문부터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먼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일일이 다 완전하게 행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원하심, 그의 의를 이루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목적이 성취된 것이죠. 이것을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혹시 살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뉴스를 통해 수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듣습니다. 이러한 살인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죠.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고 하십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깊은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라는 뜻인데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인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것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살인한 자의 벌을 그대로 다 받는다고 합니다. 율법보다도 그 내용이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의미이죠. 아마도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흔하게 아주 자주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누구나 살인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이런 이해를 주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제사를 드리던 것을 그대로 멈추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지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무거운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서 드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도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 들을 만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화해를 하다가는 언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원망 들을 만한 그런 관계들을 가진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의미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살인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내용의 의미는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살인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살인자라는 말입니다. 이 설명의 이해를 위해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데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 있죠. 바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장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이 1년 동안 힘써 수확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분하여 아벨을 죽이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성취한 자, 다시 말해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가인은 예수를 죽인 것이 되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이것이 살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였던 것이 예수를 죽인 것이죠. 미워하고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행한 모든 업적들을 인정하지 않기에 미워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렇게 죽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죽인 모습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살인을 한 자들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기준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었던 자랑에서 예수를 붙잡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이며 율법을 완성하신 내용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깊은 의미입니다. 25절에서도 이렇게 예를 드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하십니다.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내 자랑거리, 나의 의로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여 지켜왔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1.1획이나 여기에 나오는 한 푼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의로 챙기고 남을 미워하며 정죄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요즘 상황이 어수선합니다. 믿음의 기준이 마치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며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